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기왕 예수를 믿는 것 성숙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성숙과 성장은 달라요. 과일을 보게 되면 겉이 있고 속이 있습니다. 성장은 겉의 모습이에요. 성숙은 속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겉과 안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과일 가운데 설익은 과일이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의 예식장을 가는 도중에 장로님께서 과일 장사를 하시다 남은 살구를 가져오셨어요. 목사님, 살구를 드셔보세요. 아주 맛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 카자흐스탄에 갔더니 살구를 줬는데 아주 맛있었어요. 그걸 생각하고 딱 물었더니 얼마나 신지 하나, 3개 먹었는데 하나밖에 못 먹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맛있어 보이는데 딱 씹는 순간 너무 쉬어가지고 먹지를 못했어요. 신앙생활의 모습도 겉모습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겉은 그럴싸한데 막상 들어가서 보게 되면 맛이 없어요. 설이 익었어요. 맛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보니까 농익은 사람이 있습니다. 겉모습도 아름답지만은 먹는 순간 아주 향도 있고 맛도 있고 참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성장과 성숙이 아주 아름답게 된 그런 신앙의 모습이죠.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어디를 보겠습니까? 겉모습도 보지만 속도 들여다보기 때문에 겉과 안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3가지를 우리가 본다 하면 성숙한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들의 첫 번째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도 역경도 잘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겨울에도요 반팔로 다니는데 감기 하나 안 드는 사람을 봤어요. 건강해가지고 이 추운 겨울에도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닥쳐와도 끄떡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잘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비어 천국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밀세. 뿔을 깊게 내리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물이 끓지 않기 때문에 냇물이 되어 바닷물로 흘러간다. 이 용비어천가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이 잘 견디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을 가질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생활도 적극적이에요. 봉사 생활도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열성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은 성숙한 신앙이 있을 때 가능한 모습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신앙생활 자체를 행복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늘 그저 교회 올 때마다 웃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영혼의 미소가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을 하고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 성숙한 신앙을 가질 때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3가지를 효과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방법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할까요?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한 얘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는 걸 갖다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지정의를 그분이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의 심적 요소 가운데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데 이 3가지를 거룩한 영께서 딱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감정까지 그분이 지배하면서 사랑하는 마음, 애정 어린 마음, 열정, 우리의 그 애착이 모든 것들을 감정을 그분이 다스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모든 의지를 다스리면서 내 의지, 뜻, 결정, 선택, 비전, 꿈, 노력, 이 모든 실천, 이 모든 것을 그분이 강력하게 지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지혜와 인식과 분별력, 이해력, 성찰력, 이 모든 것을 주의 거룩한 영이 지배하는 사람을 갖다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컵에 물이 꽉 차 있어요. 성령 충만한 얘기는 물이 콸콸콸 넘치는 것 같은 모습을 갖다가 성령 충만이에요. 이 안에 똥이 가득 차서는 똥물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커피가 있으면 커피가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의 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집니다. 만일 사탄이 우리 마음을 지배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내 지정의를 그분이 다스리게, 그 사단이 지배하게 되면요, 사단의 수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던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이 그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니까 3년 동안 제자로 따르던 이 가룟유다가 자기 스승을 팔아먹었어요.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요. 그의 마음에 사탄이 지배하니까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왕의 마음속에 사단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가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복수심에 이글이글 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었고 스스로 칼에 엎드려서 자살하고 죽은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이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가 이렇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성령이 강력하게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거룩한 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니까 그는 거룩한 영의 지배를 당해서 뜨거운 사명감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소아시아와 유럽을 향해서 복음들과 마치 미친 개처럼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그런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11번이나 자기의 부활한 모습을 다 보여주고 마지막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500명의 사람들이 전부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세 가지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다시 오겠다. 재림하겠다고 약속을 줬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가서 세상 만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에 대해서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고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세 번째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내 대신에 오실 분이 계신데 성령님이 오실 테니 그분을 기다리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500명의 사람들이 그 장면을 다 본 다음에 거기에 110명 사람들이 산에서 내려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기도하다 보니까 더 간절해져요.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어 주옵소서. 기다립니다. 기도했어요. 10일째가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었는데 갑자기 그들이 모인 곳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성령이 임할 때 가만히 보니까 갑자기 슉 하는 바람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영의 귀가 열리게 되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을 귀를 통해서 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늘부터 불덩어리 하나가 쑥 내려오더니 이 불덩어리가 쫙 120개로 갈라지더니 각 사람 머리 모래 임하신 것을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니까 성령이 임재하신 것을 그들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자 갑자기 입이 확 돌아가면서 방언하기를 시작했습니다. 120문도는 영적 귀가 열리니까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영의 눈이 떠지게 되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는 불꽃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방언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뜨거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베드로 같은 경우 하루에 복음을 전했던 3,000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 후에 4,000명, 7,000명 허다한 제자의 무리가 막 몰려들으면서 교회 초대교회 막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뜨겁게 사랑으로 한마음 되고 한뜻 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은요, 부자들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져와서 감사를 공동적으로 다 분별해서 공동생활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성령의 재충만을 받으면 또 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된 건 변화와 부흥과 치유와 능력서를 경험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령이 나타날 때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 성령이 임했을까요? 우리 한국 땅에 제일 성령이 임하셨을 때가 1907년도 1월 6일이었습니다. 북한 지역에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 1,5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사면서 사경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강사님이 길손주 목사님이었어요. 수요일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딱 올라가서 보니까 그날따라 이상하게 성도들이 찬양할 때 우렁찬 거예요. 뭔가 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이 여긴 기선주 목사님이 성령 받아라 딱 외친 순간 우리 한국 땅에 강력한 성의 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1,500명의 사람들이 막 불을 받더니 떼굴떼굴 막 구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완전 성령의 도가니가 되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뛰쳐나와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과거의 죄를 막 고백하고 뉘우치고, 기선주 목사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나간 악한이라고 회개 역사 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 땅에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충만히 역사하시게 되면 변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위대한 역사예요.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가 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계속 이번 달은 계속 성령님께 말씀을 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내적으로 안으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생겨납니다. 따스할까요?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 우리 성경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에베소 1장 13절로 14절의 말씀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한 건 도장을 찍었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은 이미 우리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에게 증거로 준 줄로 믿습니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노예시장에 가서 노예들을 사오게 되면 그 노예 사온 사람을 자기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등으로다가 불로 된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이건 내 거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확신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은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 작동하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신 이유는 너는
구원을 받았어. 이것을 증거로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인치심으로 도장을 찍어놨기 때문에 이 확실한 증거 가진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 마음에 두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내적으로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게 되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뭔가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이 넘친다는 얘기는 이 안에 주의 거룩한 영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 얼마나 매일을 맞도 온몸이 욱신욱신되고 착고가 체인 상태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요. 기도를 해요. 그들이 갑자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옥토가 흘리고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가지고 그걸 탈출해 나와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그런데 기뻐할 게 뭐가 있어요? 찬송할 기운이 있겠습니까? 기도할 기운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향해서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뜰 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그랬어. 이 영적인 기쁨, 세상의 기쁨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세상이 알지만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이에요. 세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열심과 그 다음에 헌신의 마음을 품게 만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본 그런 11절에 보면 그런 말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성령님은 불과 같은 존재예요.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 불이 홀홀 타오르는 것처럼 내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여자 속에 물을 끓이게 되면 펄펄펄 끓게 되면 뚜껑이 덜렁덜렁한 것처럼 주의 거룩한 영이 강하게 임하게 되면요, 이 안에서 강력한 성의 역사 통해서 열심을 갖게 돼요. 뜨거움을 갖게 돼요. 헌신하게 돼요. 이게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데 사도 바울을 연병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이 복음 전한 자들 천하를 갖다가 소욕해 하는 사람이라서요.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불이 타오르는 사람이 막 열심히 내 복음을 전하니까 천하를 소욕해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연병 같은 존재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막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열심을 내니까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술에 취한 것처럼 그 열심을 가지고 뜨겁게 주를 섬겨 나갔습니다. 오늘 교회를 섬기면서 내 안에 지금 열심히 식어졌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식어졌습니까? 이 안에 성령님이 작동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영이 우리 마음을 강하게 역사하시게 되면 나도 뭔가 내 열심을 품게 되고 적극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성의 인도하심 따라 주를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인 가운데는요, 5가지 교인이 없어야 교회가 성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 심판자가 많으면 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 판단을 내리고 정죄하고 꾸짖고 벌준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절대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배자가 많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만 많아지게 되면요,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처럼 대물을 떠다 놓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꿇어 앉아가지고 그 발을 뻑뻑 닦는 성인자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고발자가 많아지게 되면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 남의 죄를 정죄하고 지적을 하고 스스로 의로운 척하는 회칠한 물을 갖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절대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정죄자가 많아지면 교회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뼈는 모르면서 남의 눈에 티를 계속 지적하게 되면 절대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방관자, 남들은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하는데 자기는 정작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절대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열심과 이 뜨거운 마음이 누가 주냐? 주의 거룩한 영이 그들의 마음을 작동할 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성장학자 가운데 맥가브라는 사람이 계십니다. 선교와 교수이고 이분은요, 인도의 선교사로 열심히 헌신했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활동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열심히 있는 성도는 10%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10%는 아예 잠자는 성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80%는 어떤 사람 깜빡깜빡 조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깜빡깜빡 조는 성도들을 열심히 붙게 만들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단 10% 자는 성도 건들지 말라 그랬어요. 건들면 짜증낸대. 건들면 불만을 터뜨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 그냥 내버려 두고 깜빡깜빡 조는 사람을 깨워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그분이 얘기했어요. 오늘 이 세종역 가운데 여러분들 어디 있습니까? 잠자고 있습니까?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깜빡깜빡하고 있습니까? 기왕 예수 믿는 거 열심을 다해서 헌신한 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영국의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목회하던 분이 스펄전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1866년도에 소속 성도가 4,366명, 당시 세계 최대의 교회를 그분이 목회하셨습니다. 근데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으면 이 런던을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미쳐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 12명 같이 성령의 사람이 있기만 하면 교회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96년도 9월 18일에 저 동해안에 북한의 잠수정이 와가지고 좌초가 됐어요. 저도 동해 가서 잠수함 본 적 있어요. 거기 15 무장공기가 내려가지고 그 강원도 일대를 막 돌아다녔어요. 그들을 잡으려고 연인은 그러니까 4만 3천 명의 군인들과 경찰을 쫙 동원해가지고 15명 잡으려고 다녔어요. 연인은 150만 명의 사람들이 잡으려고 돌아다녔습니다. 15명 그 사람들 잡으려고. 만약 우리 교회에 무장공기같이 15명의 뜨거운 사람이 교회 가운데 불타오르는 마음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되면요, 교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시대시대만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사람들을 세워서 얼마나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참 아름다운 은사들 많아요. 저를 볼 때마다 저 어떻게 저렇게 할까? 참 훌륭한 분들 많아요. 이분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이, 기왕 예수 믿는 것 열심과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으로 주를 섬기는 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깥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그런 모습이고요, 외적으로는 어떤 모습이냐? 지체 간의 사랑과 순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그 지체 간의 사랑과 순종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히 역사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가운데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은사가 마음에 막 뜨거워지다 보니까 교회 오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를 바라볼 때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보니까 지체 성도들 간의 사랑과 특별히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 성령께서 역사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지배하게 되니까 성도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누구든지 제 것이라 한 사람으로 다 모두 재산을 내놓으면서 내 것이라는 얘기 안 했어요. 다 풀어놨어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저절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 에베소 4장 3절에 그런 말씀,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교회의 띠입니다. 안전벨트예요. 안전벨트가 없게 되면 튕겨나가요. 몇 년 전에 제가 저 중국의 청도 지역을 갔습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가셨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빗길에 이 차가 딱 충돌사고가 일어났어요. 저는 좀 뒤에 있었는데 중간에 같은 목사님 한 번에 푹 뜨더니 그냥 천장을 딱 들이받고 확 쓰러졌어요. 여기 상처가 크게 났어요. 보니까 안전벨트를 안 맸어. 안전벨트 한 번 안 매니까 튕기니까 튀어나가 버려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성령의 띠가 안전벨트가 다 매어지게 되면 성도 간에 평안의 맨주로 서로 하나 되려 노력하면서 서로 하나 되려 노력하면 나가게 되는데 이 성령의 안전벨트가 없으니까 튕겨나가는 거예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안의 매는 줄은 성령의 띠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령의 띠로 안전벨트를 매야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성장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외적인 증거 가운데 다양한 은사를 발휘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교회 역사를 2000년 동안 보게 되면 시대마다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줬습니다. 우리 교회가 70년의 역사 가운데 쭉 돌아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성령의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된 교회를 이만큼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쭉 돌아볼 때마다 참 저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구나, 복된 교회로 성장하고 있구나, 감동만 사람이 많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를 주신 이유는 내가 받은 은사를 열심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다 보면 항상 은혜가 그 은사를 발휘한 통로를 통해서 은혜가 주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돼서 축복이 흘러 들어오는 곳이에요. 근데 은사를 발휘하지 않게 되면요, 땅에 묻어두게 되면 하나라든이기 때문에 절대 그 사람은 은혜 받고 싶어도 은혜 못 받아요. 축복 받고 싶어도 축복 못 받아요. 기왕 하나님께 받으면 은사가 있으면 마음껏 내가 발견하고 개발시켜서 주의 거룩한 교회 속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되는데 땅에다 묻고 밴들밴들 울게 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세계 기독교 박물관을 갔습니다. 거기 보니까 달란트 비율을 쭉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달란트의 그 크기를 얘기하는데 보니까 큰 돈인데 들어보라니까. 우리 집사님이 한번 기운 주사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번쩍 뜨니까 겨자씨를 선물 줍니다. 어떤 사람 들으니까 못 들어, 무거워가지고. 한 달란트 무게가 못 들을 정도의 엄청난 무게였습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대단한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줬는데 이 은사를 땅에다 파묻어놓고 밴들밴들 놀게 되면요, 은혜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고 축복을 받고 싶어도 받지를 못합니다.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게 되면 내 은사를 최대한 발휘해주며 거룩한 교회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주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 아십니까? 우리에게 은사 주신 목적은 주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사람들을 많이 보내서 그들에게 일을 맡겨줬습니다. 반주자로, 또 성가대원으로, 또 꽃꽂이자로, 청소한 사람들로 곳곳 세워서 은사를 발휘해서 주의 몸을 세워가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 위치에서 자기의 은사 따라 마음껏 헌신하면 돼요. 충성하면 돼요. 자기가 다 하려고 안 해요.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를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받은 바 은사대로 활용하면 되는데 남의 은사까지 괜히 건드려가지고 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주신 것만 잘 간직해서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지만은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평생 동안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동역자 가운데 유명한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조지 쉐아라는 분입니다. 이 조지 쉐아라는 분은 60년 동안 185개국을 다니며 2억 명 전도할 때 80세 넘기까지 계속 빌리그레암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찬양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끼친 분이에요. 그분의 노래 가운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을 잘 부르셨어요. 목사님이 올라오기 전에 찬양을 잘 부르면 모든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그 술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 성분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분은요 80세 넘기까지 전혀 그 사람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동역자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의 목소리 은사를 가지고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거 원하지 않아요. 나이 젊은 거 원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때 그 모습을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 안에 주의 거룩한 영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 다양한 은사자들을 하나님 곳곳에 많이 세워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하나만 얘기할 맺습니다. 슈바이처라는 분이 계십니다. 20세기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는 성자예요. 이번에 그 자서전을 보게 되면 아주 이 슈바이처는 부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늘 부자다 보니까 오보를 입고 구두를 신고 늘 학교를 다녔어요. 눈이 나날 이렇게 보면 다른 친구들은 남학신을 신고 가냐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지만 자기는 구두를 신고 안 넘어져요. 아주 부유를 만끽하면서 살았습니다. 집이 부유하다면 이 슈바이처는 매주일 고깃국을 먹으면서 아주 몸이 튼튼했어요. 그 친구들은 잘못 뭔가 비리비리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오다가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뭉치고 막 이렇게 뒤집으면서 막 씨름하다가 어느 날 그 친구 위에 올라가 친구를 탁 눌렀습니다. 그때 이 밑에 깔렸던 이 친구 하는 얘기가 나도 너처럼 일주일에 2번씩 소고기를 먹으면 너까지 그 문제 없어.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슈바이처의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잘 먹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이 건강과 이 행복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해야 되겠다, 자기의 그런 마음을 어린 마음에 품고서 내가 남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헌신할 것인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21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성령 강림 주일날 교회 가서 은혜를 흠뻑 받았어요.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30세까지는 열심히 학문과 예수를 잘 배운 다음에 30세 넘어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지 마음에 작정을 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30살이 될 때까지 음악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가졌습니다. 재밌는 얘기는 그가 30살이 되었는데 어느 날 집에 가만히 있는데 우연히 있는데 어떤 우체부가 와가지고 편지를 하나 뚝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받아서 보니까 저 아프리카 프랑스에서 어떤 선교단체가 보낸 그 편지인데 그 내용이 아프리카 지역에 선교사를 모집한다, 그런 내용을 딱 봤습니다. 오호, 하나님께 나를 여기로 보내신 것보다 내가 여기 가야 되겠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원래 그 편지는 이웃집 가야 되는 건데 자기 집으로 왔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았어요. 그 후에 그는 30살이 넘어서 열심히 36살까지 의대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학기술을 배운 다음에 아프리카 콩고 지역에 가서 람바네 지역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풀산해서 90세가 넘기까지 헌신의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슈바이처였습니다. 노벨 평화상도 받지 않았어요. 그는 어릴 때 그 자기의 이웃을 쓰겠다는 것을 성령 강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서 편을 받아가지고 이런 위대한 사람으로 그 쓰임을 받았어요. 이 아침에 주의 거룩한 영이 가운데 강하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도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거룩한 영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만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역사를 만들어가요. 이 거룩한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작동해서 성의 귀한 삶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지배하여 주어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은사 가지고 좀 헌신하는 우리 모두로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을 많이 세워주심으로 더욱더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의 큰 역사를 만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